스트라이크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서 증거되는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사실상 성경의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인물은 아닙니다. 야베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요. 더 나아가서 야베스가 과연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었던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진 바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의미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 트렌드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빠른 성공과 빠른 안정 그리고 빠른 노후 재체입니다. 소위 월스트리트가의 전설이라고 불렸던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피터 린치의 책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사람은 소위 이제 애널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연평균 27%의 수익을 낸 전설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47살에 모든 노후 대비를 완성하고 아주 화려하게 은퇴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룬 이제 업적을 대충 계산해 봤더니 총 한 2000% 정도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빠른 성공, 빠른 안정, 그리고 빠른 어떤 노후 대책, 이것이 요 근래 이제 트렌드다 할 수 있습니다. 올해 트렌디한 용어 중 하나가 영앤리치입니다. 그래서 어린 부자들이 대세다. 30세 정도 됐을 때 이미 억만장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죠. 이러한 세태의 흐름은 우리에게 오늘날 열등감과 위화감을 좀 가중시키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단이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혹시 내가 뒤처진 건 아닌가? 네,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제 세태의 문화적 흐름 그리고 이 시류가 보여주는 어떤 현상들을 볼 때 계속 우리에게 그런 시그널을 주죠. 당신은 혹시 뒤처진 거 아닙니까? 당신은 좀 덜 가진 거 아닙니까? 많이 못 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 소위 여러 가지 법칙들이 이 세상에 이제 우리에게 밝혀져서 알려져 있는데 우리의 삶이 많이 뒤처지고 모자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여러 법칙들도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식의 1월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월의 법칙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식하는 사람은 없나 보죠? 몰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네, 모든 주식 시장은요. 연초에 그러니까 1월 달에 오른 주식이 그 당해에 오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에 오르는 주식을 사야 성공한다. 이게 이제 소위 주식시장의 1월의 법칙이에요. 더 나아가서 야구에서는 투수들에게는 스트라이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수의 초구가 스트라이크 들어가면 삼진 확률이 70% 가까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구 스트라이크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굉장히 이 투수들에게는 관건입니다. 사실 이런 정보들은 소위 우리 기성세들이 하는 말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로 귀결되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실상 첫 단추를 잘 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입시에서부터 취업 혹은 여러 가지 삶의 이런저런 결정들의 요소들에 있어서 괜시리 우리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건 아닐까, 이런 어떤 의심을 가질 때가 많죠. 괜시리 지쳐진 것 같고 마음이 늘 쫓기는 것 같으면 어렵습니다. 중요한 여기서의 한 가지 질문은,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와 같은 어떤 방향에서의 역사를 선호하시는가? 빠른 성공, 빠른 안정, 그리고 빠른 대책.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해 가실까요? 어떠세요? 주님의 방법은 요 근래 트렌디한 것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에 세상은 빠른 안정, 빠른 성공, 빠른 대책인데 주님은 더 빠른 안정, 더 빠른 대책, 더 빠른 어떤 그 성공, 이런 걸 주님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좀 어린 목사죠. 청년들 입장에서는 제가 꽤 빠른 나이에 안정적인 목회 현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목회는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 순간 또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 이제 목회자는 뭘 이루고 안 이루고가 없어요. 앞으로 이룰 사명만 있죠. 아무튼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합니까?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의 역사가 나왔죠.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 실제는 가장 빠른 역사이고, 때때로는 빠른 것 같지만 주님은 느리게 역사하시죠. 다 된 것 같지만 부족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완벽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예상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야베스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고생해서 낳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야베스라는 말을 원문으로 들여다보면 저주와 가깝습니다. 너무 힘들게 낳다 보니까 이 아이는 내게 저주야, 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아이를 낳지 않아서 뭐 그런 사례를 안 보시고 경험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 어머니가요, 아이를 낳다가 어떤 심각한 질병이나 고초를 당하게 되면 그 아이를 향한 애정이 식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그 아이가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엄마가 사경을 헤매다가 돌아왔는데 그 아이를 키우질 않아요. 그 아이가 둘째였는데 첫째 아이만 품고 키우다가 둘째는 이제 그 소위 시어머니한테 맡겨서 이제 키우다가 얘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이래가지고 우울증을 잔뜩 먹고, 옛날에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분이에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계속 고생하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결국 이혼했고, 그 아이는 결국 이제 할머니 손에 키워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무작정 다 모성애가 생기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산후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둘 정도로 이렇게 저주스럽게 여깁니다. 바로 그런 이름이 이 야베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이 아이를 처음에 굉장히 비참하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저주스럽게 여겼는지 아시겠죠? 이 아이의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야베스, 수고로이 낳음이라는 뜻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인생을 사느냐? 주님 안에서 이 역사가 반전이 일어나죠. 뭐라 그래요? 그의 어머니가 그에 대해서 자녀 중에서 가장 그가 뭐한 자라?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야베스가 복을 달라고 하는데 그 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었더라? 허락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말씀 읽고 있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일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혼란에 벗어나 내게 끝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야베스의 인생의 첫 출발점은 저주와 비참, 어머니가 수치스럽게 여길 만큼 좋지 않은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의 삶이 귀결됩니까? 자녀 중에 어머니가 가장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인생을 이루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주는 그 놀라운 인생의 도전을 발견합니다. 야베스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복의 복을 받죠. 이 복은 우리가 오늘날 찬양으로 부를 만큼 아주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복이고 많은 분들이 사모하는 복입니다. 중요한 점은 야베스의 인생이 우리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주님은 잘 알려지지도 않은 이 야베스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간단하죠. 수고하면서 나을 만큼 나면서 저주받고 소망 없는 인생에 주님이 간섭하시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입니다. 가장 존귀한 역사, 그리고 그에게 복이 허락되는 인생으로 주님이 바꾸어 가신다. 출발점은 남들이 보기에 손가락질만 당할 만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결핍되며 비참한 삶이라도 주님이 만지시면 못 바꾸실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야베스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이러한 반전은 성경에서 계속 전해지죠. 연로하여서 아이도 없이 유리하던 나그네 아브라함은 무려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영앤 리치인가요? 75세면 뭐 점점 청춘이죠. 어르신들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고 다들 너무해요. 네. 75세면 어때요? 아무것도 뭐 사실은 내세울 것 없죠. 젊음에 이제 다 힘이 소진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75세 때 리치,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빈털터리가 돼서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납니다. 나그네가 돼서 25년 동안 유리하다가 그 이후에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된 거죠. 모세라는 인물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할 만큼 대단한 인생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사용하셨던 거룩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80세의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확인이 되죠. 왜 주님이 이러한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세상은 너무 뻔하지 않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 좋은 대학 가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원하는 직장에 가고 그리고 거기서도 열심히 성취해서 인정받고 높아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신다. 이건 너무 세상이 뻔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런 삶이 뭐 필요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닙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시간을 선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삶을 건전하고 성실하며 진실히 살아가는 것은 신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합리와 이성에 따라서 어떤 정해놓은 순서를 따라가야 성공하고 번영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의 결을 가진 사람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소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죠.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아니 될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다고 믿어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혹여 좀 뒤처진 것이 아닌가, 늘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남들보다 좀 못한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요즘에 소위 뭐 금수저, 은수저 아니면 뭐 타고난 환경과 조건 서로 막 비교하면서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감정적으로 어려워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상처받나요? 무엇인가 세상이 정해놓은 순서와 순리를 따르지 못한다는 압박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담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스트라이크 법칙을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을 정해놓은 순리와 법칙대로 주님이 끌어가시려고 했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정해놓은 길 따라가려고 늘 쫓기듯이 삶을 영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자 저주받은 야베스라도 복받는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고 80세가 되도록 살인자로서 도망치면서 장인의 양떼나 치던 모세를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지금 당장의 문제 앞에서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고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해석하는 그런 여러분 틀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꼴찌로 가다가도 뒤로 돌아가면 1등 되고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도대체 활로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 근래 이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회적인 시류를 좀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반응하고 계십니까? 신앙인들이 보는 사회적인 시류와 세상이 보는 사회적인 시류는 달라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요, 세상이 고단해하고 어려워할 때 숨거나 자기 안위와 평안을 추구하는 인생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다면, 지금 이 사회적인 시국 가운데 어려워한다면 그 어려워하는 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믿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 사회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동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일전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유명한 그 이제 별명이 있는데, 중보기도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그 영국에서 이렇게 사는데, 런던에서 사는데, 갑자기 한 가지 이제 신문 보도가 나와요. 독일군이 수많은 폭격기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영국 런던을 이제 폭격한다. 이런 이제 기사가 이제 예고로 나옵니다. 사람들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막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막 혼란이 가중됐는데, 그때 리즈 하월즈가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런던에서 이제 손을 하늘로 올리고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기록이 전해지냐면 리즈 하월즈가 사람들과 함께 손을 하늘로 들고 기도할 때 먹구름이 물려와서 독일의 폭격기가 다시 독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믿어지지 않으세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리즈 하월즈로부터 시작한 기도 운동이 소위 에스더 구국 기도회라는 거예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나라와 민족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씩 모이잖아요. 에스더 구국 기도회라고 해서 딱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고 애통하고 이러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반응하느냐? 우리는 세상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적인 시류를 세상과 같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의 그 틀은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죠. 완전히 다르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성과 상식에 담겨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실 주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네, 수고로이 나았다고 하면서 저주를 받고 시작한 인생 야베스를 가장 존귀한 자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는 인생으로 바꾸신 그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안위를 주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편안함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이미 배웠고 많은 지식과 많은 능력이 있는 이 고도로 발달된 이 사회가 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토록 떨고 있나요? 제가 어제도 이제 저희 친구 목사하고 전화통화하면서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봤을 때는 다들 천국 가기가 싫은 것 같아. 그런 얘기였어요. 이렇게 죽기 싫어할 줄 몰랐어. 내가 그랬거든요. 농담으로. 네. 그러니까 그 청년,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뭐 이제 살기가 좋은가 보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 우리의 잣대로 주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제한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든 신을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안한 신을 믿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귀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주받은 인생을 내가 존귀한 자로 바꿔놓으라. 아멘입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수고로이 나았다고 하면서 비참 가운데 있었던 인생을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는 인생으로 바꾸셨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면서 저주받은 야베스라도 복에 복을 받고 느지막한 나이까지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유리하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습니다. 80세가 되도록 살인자로서 장인의 양떼나 도망치면서 치던 모세도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거룩한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온전히 신앙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들과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시는데요. 아까 불렀던 마지막 찬양. 야베스의 인생을 바꾸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뒤쳐졌다고 하고 이런저런 상황과 한계함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상처 주려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면 아니 될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온전히 신앙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귀한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여기며 저주스럽게 여겼던 그의 인생도 하나님이 만지시니 주님께서 존귀한 자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판단하든지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계속 우리를 도전하든지 간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건전히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에 결핍되고 부족한 모습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바꾸사 새롭게 아름답게 굳건히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는 관점과 세상이 보는 바탕으로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이 시대의 삶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해석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꿔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